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명확한, 여러분 제가 7월 5일 할머니 돼요. 할머니. 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소망도 충만하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9장 9절까지 봤네요. 자, 좋은 땅에 대해서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이렇게 성경적 기반을 쭉 봤죠. 그래서 왜 하늘은행인지 왜 좋은 땅인지 이해가 됐죠. 이렇듯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시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은행에 심겨지는 것이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빈들입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여러분은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누가 좋은 땅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자꾸 좋은 선교사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항상 교회 중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자꾸 줄라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내 담임 목사님, 그 교회와 함께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넘칠 때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를 들면 온 땅에 펼쳐져 있는 교회 건축은 좋은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학계서 말씀을 읽으면 명확하게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우물 파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병원 건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구제사역하는 거, 가장 좋은 또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이 세 군데가 90분짜리 강의들입니다. 성경적 기반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은, 옛날에는 10,000원을 다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다음 1,000원이라도 떼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을 하늘은행 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는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을 기입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준 거 입금 다 기입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또 다 기입해봐요. 물건을 돈으로 환산해보죠. 그러면 30, 60, 100배입니다. 굉장한 어떤 이 플러스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왕의 재정학교로 오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왕의 재정학교를 열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하고, 자, 고린도후서 9장 지금 9절까지 봤거든요. 10절 말씀 볼 차례입니다. 10절 한 절 같이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뭘로 줘요? 씨와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준다. 심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예요. 농사꾼입니다.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체든 우리의 열정을 심고 우리의 에너지를 심고 우리의 지식도 심고 심는 자예요. 거기에서 300도 거두고 3,000도 거두고 3억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놀랍도록 두 가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딱 분리해서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씨는요, 특징이 뭐예요?
씨라는 것은 심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게 씨예요. 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수확 주는 모든 것 안에서는 다시 또 심어야 될 씨가 있고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300만 원을 수확했으면 지출 300만 원 먹을 양식,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지었는데 100가마니를 다 먹어버렸다. 그럼 씨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가마니 빚내가지고 또 농사 짓고 또 다 먹어버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은요, 반드시 씨감자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씨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의 최저 생활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씨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심을 씨를 줘서 풍성. 씨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씨의 역할은 풍성이에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이것을 풍성하게 한다. 풍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형제님 일어나 보세요. 세 번째 형제님 일어나 보세요. 예. 하나님이 형제님을 엄청나게 축복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예를 들면은 이 해바라기 있잖아요. 이 해바라기를 열 때 한 말, 이것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제님한테 어떻게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씨를 준다. 100점. 예, 고마워요. 저 형제님을 하나님은 해바라기 씨 열 때 한 말로 축복하고 싶을 때 한 말을 안 줍니다. 딱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줍니다. 왜?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 해바라기 씨를 10개 주면 손에 딱 10개만 한 주먹이거든요. 요거를 심으라고 주는데 다 털어 먹어버리는 거지. 이거 심으면 어째 돼요? 털어 먹어버리면 축복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좀 참고 심으면 해바라기 씨 하나에 한 대가 올라와요. 그리고 해바라기 큰 거 하나 열리거나 2개 열려요. 그럼 그걸 털면은 한 개 씨에 한 대가 나와요. 한 줌밖에, 한 입밖에 안 되는 해바라기 씨가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것을 줬는데 먹어버렸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원리가 통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심을 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심으면 풍성해지고 먹으면 가난해지고. 그러니 도대체 못 먹는 거, 이게 뭔지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씨에 해당하는 거, 자, 10분, 일단은 못 먹는 거잖아요. 씨는 못 먹는 거예요. 그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게 뭔지 성경 안에 역으로 한번 추적해 들어가면 어떠냐? 너의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이거는 거룩한 물건, 성물로 내가 구분했다. 이거는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준 적이 없다. 그러니 이게 씨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을까? 민수기 18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왜 이걸 따로 떼셨을까?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마게 하는 일을 갚나니.
자, 이 10%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인에게 줘서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요? 해막의 일, 해막의 일을 하는 일, 해막의 일을 갚는다. 이 말은요, 교회의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제반 경비.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제반 경비는 이 10%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업,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농사짓는 땅을 12지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12지파에서 10분의 1씩 거둬서 너한테 오면 너에게는 10분의 12덩어리가 온다. 그래서 이 10분의 12덩어리가 오니까 이걸로 모든 것을 성전을 하는 모든 제반 경비로 네가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말했어요. C에 대해서는 이것은 11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자, 성경 안에서 찾으십시다. 신명기 14장 보십시다. 신명기 14장이에요. 자,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명기 14장에 22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물에 11조를 드려라. 11조를 언제 드려요? 매년 드리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 1년에 한 번 수확했기 때문에 매년인데, 이것은 오늘날 매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너의 토지의 소산물의 11조를 드려라. 토지의 소산물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농사꾼이에요. 저도 농사꾼이고 감자 농사 짓기 위해서 다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1000배로 배가 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심어놓고 1000배를 계산해가지고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건 성경에서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심었으면 너가 캐가지고 감자 농사가 몇 배가 됐는지 소산물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수확도 없는데 아주 거두지도 않았는데 내 소원이 10,000배 정도 복받으면 좋을 것에서 10,000배 계산해가 11조 하면 빚질 수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할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너의 토지의 소산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해라. 빚지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무슨 11조냐면 10%의 11조입니다. 이건 어디에 쓴다고요? 성전의 모든 제반 경비로 쓴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또 다른 11조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11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3.3%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3.3%를 가지고 10%는 성전을 위한 모든 제반 경비로 다 쓰고 이 3.3%를 가지고 누구 주라고요? 레위인, 성빈들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범사의 복을 주겠다. 범사의 복.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요. 두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신명기 26장을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한 절 더 봐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 이게 뭐냐면 3.3%의 11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었고 이 3.3%는 처음부터 성물이에요. 그것을 레위인 객과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3.3%의 11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그대로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이 성물을 안 먹었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 11조 3.3%의 11조 용도를 절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대로 레위인에게 줬고 가난한 자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족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라. 너희들이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명령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복을 구하면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게 놀랍게도 3.3%의 11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11조가 13.3%입니까? 아니요. 그냥 11조는 10%예요. 그러면 셋째 한 번씩 하는 3.3%는 뭡니까? 이거는 삶이에요. 삶.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데 척도 기준점이 얼마일까? 내 수익의 한 3.3%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헌금 봉투 있지요? 사실 그 봉투 좀 대한민국이 좀 바꾸면 좋겠어요. 또 다른 11조 이렇게 해서 3.3%의 성빈과 구제헌금 이렇게 바꾸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구제헌금 봉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거 다 하고 살아요. 잘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3.3%를 떼놨다가 교회에다 구제헌금 해도 되죠. 그 떼놨다가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했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좀 위로하고 싶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오단벌 해주고 싶다. 그럼 그 11조를 쓰면 되는 거예요. 3.3%로.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필요한 거 없을까? 섬길 때 그 3.3% 정확하게 떼놓은 그걸로 섬기면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길 때 그거 정확하게 3.3% 떼놓은 거 그걸로 섬기면 돼요. 이것저것 복잡하다 이러면 그냥 13.3%, 10%, 11조 또 다른 10%, 3.3% 교회를 그냥 내버리면 돼요. 교회에서 알아서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이해되시나요? 저는 우리 기업이 따로 있어요. 11조 10% 봉투 따로 있고 또 다른 11조 3.3%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보십시다.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말라기 말씀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아, 굉장한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네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날 떠났다. 너가 먼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거는 친밀감 가운데 삶,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돌아가겠다. 떠났다는 기준점이 뭘까요? 교회는 나왔는데 그게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이는 곧 11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1조와 봉헌물을 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떠났다. 이건 11조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1조만 말해야 되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뜻은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 건의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이거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도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고 처음부터 성물이 돼야만이 건의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찾아보서 봉헌물이 뭔가 찾아보니 이게 뭐냐면 3.3%의 또 다른 11조를 하는 거예요. 건의가 똑같은 거. 11조 또 다른 11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건의가 똑같아요. 11조와 봉헌물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 이 저주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가난. 씨를 먹었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너희들이 심으면 내가 배가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먹으면 당연히 배가시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가난의 저주가 온다. 이때 이 저주가 가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때 이 온전한 11조가 11조와 봉헌물 또 다른 11조 두 개 합해서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다. 이때의 시험이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험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과학적 실험하듯이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할 때 이 복이 이 3.3% 11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한테 축복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혹시 유튜브 들으면서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유튜브 들어본 사람은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봐요. 네, 여러분 계시네요. 혹은 또 11조 하면 저주받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네요. 예, 이런 거룩치 못한 이 메시지가 유튜브를 강타해가지고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목사님이네, 신학 박사가 뭔가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말하지 근거 없는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11조 안 해도 되는 뭔가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메시지를 잡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그 11조 안 하는 근거가.
그것은 비성경적을 넘어가지고 사단적 메시지예요. 왜 그런지 제가 근거를 댈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근데 죄짓지 않으셨죠. 승리하셨죠. 그렇다면 목사님들도 사단이 시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나온다고 누가 목사다 이렇게 적어놓고 막 강의한다고 무변별에 다 들으면 안 돼요. 제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듣고 성경만 읽어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이 거룩치 못한 메시지를 너무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게 거룩치 못하고, 제가 심하게 말합니다. 왜 사단적인 메시지다까지를 내가 강력하게 말하냐면, 이 11조를 없애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저는 얼만큼 빚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99.9%가 빚졌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성도 안에서 11조만 없앨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의 문패는 다 떨어집니다. 신천지가 사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겠죠. 이단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 내 상황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틀림없는 사실은 이만치 크게 지어놨는데 와 빚이 없겠노.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이 몽땅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성전은 이단이 장악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조 안 하고, 11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씨인데 이걸 왜곡시켰죠. 그들의 메시지를 다 살펴보니 뭐냐니까 11조를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11조가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시대에 이 율법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안 된다, 이 논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모세의 율법으로 출발을 시키는 거죠. 이것부터 벌써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명령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7장,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출발점이 뭐라고요? 명확하게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게 만들었습니다. 멜기세덱 왕은요 성경에 잘 기록이 없습니다. 놀랍도록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일으킨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무슨 말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씨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11조부터 명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적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출발한 이 11조가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 율법이라고 우기냐? 네, 왜 그런지 또 봅시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입으로 11조 해야 된다라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때 이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말하게, 너희들은 11조도 하고 정의롭게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를 은혜의 시대에 모세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이들의 모든 주장은 사단적이라는 거죠. 왜 사단적이라까지 말할 수 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죠. 느헤미야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13장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10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뭡니까? 13.3%의 11조입니다. 이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과 주의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게 뭐냐? 너희들이 11조를 안 주고 다 먹어버리니까 이 레위 주의 종들과 예배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각각 자기 밭으로 농사지으러 다 도망갔다. 살기 위해서. 이해되나요? 그래 되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11조가 다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 된다? 버려지는 거예요. 텅 비게 돼요. 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곧 내가 레위 사람을 불러서 모아서 제자리에 세우고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곳간에 드림으로 성전이 회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적들이 원하는 게 뭐냐? 개인의 삶에 기근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씨를 준 걸 아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먹게 해서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 나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고, 두 번째는 그의 교회 전체를 비게 해서 결국은 문패를 내리고 자기들의 문패를 다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갈렙이 왔습니다. 당신이 그날에 약속하지 않았냐? 저 산지를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지의 반대는 평지예요. 그때는 이미 갈렙이 85세입니다. 평지는 이미 점령이 다 됐어요. 근데 산지는 점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견고한 성이 있고 막 짱대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령을 못할 때 이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저 산지를, 저 점령 못하는 저 평지와 반대되는 저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 이래요. 그때 그 산지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그 땅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기랏 아르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이런 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랏 아르바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완전히 떼고 헤브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으로 문패를 바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인들의 실수로 이 거룩지 못한 메시지로, 이 욕심으로 그 11조를 먹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헤브론의 문패가 다시 떨어지고 기랏 아르바의 문패가 지금 달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개인의 삶이 그러니 빚지죠. 교회가 빚지죠. 우리 NCM에는 목숨 걸었습니다. 그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의 교회라면 여러분 각 사람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먼저는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부흥되고 그 모이는 공동체가 부흥돼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여기에 우리는 정말 교회가 힘있게 나설 수 있도록 11조 온전한 회복운동을 일으키는데 NCM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라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말라기로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을 꽝꽝꽝 3번이나 찍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온전한 11조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나를 신름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복이 무엇이냐면 11절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이, 자 11조의 복이 뭐라고요? 첫째,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너희 토지의 소산물,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볼까요? 메뚜기 떼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쁘면 초토화가 돼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확이. 그런데 이걸 금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지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까닭없이 뭐 욥이 하나님을 뭐 경외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그러면서 네 생각 말해봐라. 이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최고 큰 부자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동방 이러면요 중국 뭐 일본 다 합해서 동방 이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동방에서 최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유물에 이게 지금 욥의 보물이에요. 이 욥의 보물, 이 보물에 지금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다 이래요. 이 울타리를 완전 견고하게 이렇게 쳐가지고 적들이 욥의 소유물에 손도 못 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 울타리를 걷어 주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신을 욕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울타리를 쳐줘야만 우리 소유물이 보호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우리의 보물을 탈취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면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왔어요. 몽땅 따기 전에,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이 2천만 원을 적금에 묶어놨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온다.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온다. 이 말은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죠. 그걸 받아보면 경찰서예요. 가보니까 우리 아들도 있고 남의 아들도 있는데 뭔 일이냐. 어머니 지나가는데 제가 시비 걸어가지고 저는 그냥 밀쳤어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넘어져가 돌부리에 걸려서 앞니 2대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상대평에서는 이 한 대 임플란트 값 해가지고 1,000만 원씩 합의 보십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묶어놨던 돈 2천만 원이 합의금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놔라도 메뚜기 떼가 오면은 천하 없어도 그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메뚜기 떼가 어떻게 왔냐면, 내가 얘기했죠. 금괴를 샀는데 그러면 금방 여자가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이게 손실이 일어나는 거. 인생에 내가 메뚜기 떼 왔는데 뭐냐면 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가 동업했어요. 동업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그 사람이 진짜 줄 사람 같아가 빌려줬거든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학이 있어도 그것이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다 갖다 줘요. 뻑하면 병원에 갖다 줘요.
그게 모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 뻑하면 사고 내. 뻑하면 자동차 갖다 박아가지고 200만 원 갖다 쓰고 이러면서 이게 뭐냐, 우리가 소산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면 이 소산물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근데 이걸 거두시면은 놀랍게도 이게 돈이 새는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놀랍죠? 두 번째 축복,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두 번째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자, 포도 열매, 이게 뭐 한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포도농사 지었어요. 태풍이 불어왔죠. 나가보니까 옆집에는 몽땅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보고 없어요. 근데 우리 밭에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하나도 안 떨어졌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따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어느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벌다가 회사가 어찌됐든 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등록금 500만 원 필요한데요, 이러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나는 온전하게 13.3% 11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피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피로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직장이 없지만 나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응답하겠다. 저 2억 1천만 원 까마귀 알겠습니까? 네. 그 내가 어디 벌었어요? 내 필요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때가 내가 너에게 다른 직장을 줄 때고 내가 사업장을 열어줄 때다. 어떤 방법이든 걱정하지 마라. 온전하게 11조 했다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는 따기 전에, 기한 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씀이 결핍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너희 삶에 뭐가 안 일어나요? 결핍요. 결핍. 피로 가운데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삶을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2절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이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산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희들의 어떤 소산물이 많은 곳, 땅의 풍성함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와,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저 사람 진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남편이 저리 잘 되고 자식이 저리 잘 되고 우환이 저리 없냐. 이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런 결과가 너희들한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왜 가난해지냐면요,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에서 모아놓은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난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 하면 걱정하지 말라. 11조를 자꾸 사람들이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을 시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고 소망을 충만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열매 맺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11조 하면서 얼굴이 충만하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11조 하면요,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에서 왔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11조 한다면 교인들은 엄청나게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지요. 교인들하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11조 하기로. 그리고 그 교회가 교인들이 60% 이상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20년 이상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들어가니 많이 이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아무튼 출석 교인 중에 60%는 무조건 좀 끌어앉혀놔라. 그리고 교회가 2년 만에 빚을 100% 다 갚아버렸습니다. 어느 교인 특별히 많이 헌금한 게 아니고 온전히 60% 이상이 다 11조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11조만 하면 이 교회 빚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년 안에 다 갚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제 제자가 보살들이 많잖아요. 보살님들. 제가 대구 순복원교회 집회할 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죠. 그때 태백산 보살, 미얀마 보살, 토론토 보살, 가야산 보살, 속리산 보살, 설악산 보살, 이 보살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서 당회실에 있는데요, 보살들이 꽉 채워가요. 목사님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 이 보살들이요, 막 몇천 명씩 거느리는 대보살이었는데 죽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제가 왕의 제정책 원을 쓸 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이 왕의 제정 원책을 읽으면서 내가 불신자와 낙신자를 돌이키겠다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어요. 이번에 왕의 제정 2가 5월 말에 나올 때 보살들의 간증을 넣어놨어요. 이 보살들 돌아왔는데 한 번은 내가요 모았잖아요. 좀 와봐라.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저게 803 보살은 803 이모, 가야산 보살은 가야산 이모, 이렇게 이모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모님들 어째 가지고 돌아오게 됐나 이러니까 누가 줬다는 거죠, 왕의 제정책을. 그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무 재밌더래요. 지겹지도 않고. 그런데 읽으면서 아주 충격받은 사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대대로 보살집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신을 섬겨도 큰 신을 섬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첫째 마음에 들었대요. 그 부처는 한참 밑에 급이더라는 거죠. 그 신도 아니더라는 거죠. 거의 비하하니까. 그 너무 놀랬대요. 이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11조를 딱 읽는 순간 너무 기뻤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은 기준이 없대요. 무조건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대요. 그래가 진짜로 많이 한대요. 그걸 뭐 보시라든가 진짜로 많이 드리고 또 드리고 정말 또 드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 빌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삼재가 꼈어 이런대요. 또 그래가 또 놀래가지고 그 무슨 이렇게 금박 부적을 써준답니다. 그러면 그 부적을 가지고 막 가슴에 넣고 막 베개 밑에 넣고 남편 옷에 꾸매고 이런대요. 그리고 그 삼재가 넘어갈지도 않았는데 물 조심해라 이런데요. 또 불 조심해 이런데요. 그러면 또 불안해가지고 그게 또 갖다 바치고 또 바치고 구슬하고 이런데요. 항상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너게 하나님은 기준점이 딱 10% 그리고 3.3%. 이야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냐. 너무 마음이 자유해가지고 자기가 종교를 바꿔버렸대. 그런데 미진간사님은 와 그렇게 11조 강의를 목에 핏대로 올려가면서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교를 믿으면서 11조를 이렇게 큰 축복을 준다는데도 내가 보호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다는데도 혹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러길래 내가 너무 쪽팔려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보살들이 오는데 정말로요. 저기 우리 간사님들이 안 되니까요. 이 803 보살님이 죽게로 돌아오면서 보살이 보살을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1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내 말은 이거죠. 1인당 왕의 재정책을 좀 100권씩 사가 전도 좀 해라 이거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요 그 재정책 판다고 저희한테 수입 10원도 안 돌아요. 몽땅 선교비로 나갑니다. NCMN을 통해서. 근데 보살들이 진짜로 막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크리스찬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진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이 시험하라 했으니까 실험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너무 11조를 떼먹은 게 많아. 어떡하지, 이 부담감. 어떡하겠냐, 도둑놈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흰 눈보다 희게 하고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니 탕감 받아야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이라 인정하고,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제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노마스와 야고보스예요. 손내 앞면과 뒷면이. 또 다른 성경 말씀은 20% 더해서 갚아라,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좀 부담스럽죠? 11조 떼먹었는데도 빚져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탕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로 재산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20% 더하는 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집 한 채 문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너무 떼먹어서 계산이 안 돼요. 무엇이 20%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회개의 재물입니다. 집 한 채 통 치십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것은 하나님이 계산하라 이랬어요. 돈 있는 사람은 계산해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탕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는 그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는 것이다. 이것은 농사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싹 다 금지하겠다. 그래서 너의 토지 소산물이 보호될 것이다.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끔 너희들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축복해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이 놀라운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 심을 씨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11조 강의 듣고 이렇게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왜? 너무 기쁘잖아요. 막 소망이 생기고. 안 그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떼먹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이 큰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십시다. 자, 우리 손 높이 드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 높이 드는 거, 아버지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열방으로 이 메시지가 퍼져나게 하셔서 그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시오. 아버지, 각 사람이 먼저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한국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